오늘부터 구약의 첫 성경이며 또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까지 합쳐서 66권의 해석의 열쇠가 되는 이 구약에서 그 시작과 해석의 열쇠와 복음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창세기를 함께 나누어 가려고 합니다. 일단 창세기를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김희영 전사님께서 성경 파노라마 강의도 해주실 거고요. 저도 뭐 다른 강의, 누가복음이나 이런 부분들 강의를 또 하기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창세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열릴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먼저 함께 나눌 겁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선악과로 알려진 생명의 언약, 그리고 타락, 그리고 아담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바벨탑까지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원역사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등장할까요? 창세기 12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족장 시대라고도 하고 언약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안에 이삭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죠. 그 다음은 25장부터 36장은 이제 파란만장한 고집쟁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으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시련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것이 애굽으로 이어져서 출애굽,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어떻게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셨는지를 보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쭉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뭐 다른 제가 성경을 강의했던 것처럼 막 절절 끊어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통으로 끊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막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복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는지,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소망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성경이 이런 흐름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소망으로 가득한 삶, 복음으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면 함께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로 우리가 이제 쭉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이 1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읽은 구절이 아닙니까? 그죠? 이 1절은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 정도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가장 유명한 문장이기도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 구약 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1장 1절에 담긴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냐면 우리 인류 모두가 걸려있는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고질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이 약으로서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그 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써놨죠? 만병통치약. 인류가 오래오래 알아온 이 고질병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약,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들어있고 그것이 이 성경 첫 구절에 아주 압축되어서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가 오래오래 알아온 고질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류의 고질병 뭐가 있죠? 죄악들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니까요. 이 고질병을 고집스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독단적인 거, 그 다음에 정말 더러운 생각들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이 악한 생각들,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고질병이 뭐냐?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봐요. 하나님이 그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으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게 바로 인류가 오래오래 알아온 고질병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사상들은 다 대부분 그 자기 중심성을 타파하는, 없애고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 중심성을 더 드러내주죠. 더 도와줍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사상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이 모든 관계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학문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고질병이 이렇게 오래오래 지속되면서 여전히 낫지 않고 있고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가 나 이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야지라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역량과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뉘앙스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 존재에 깊숙이 박혀 있어서 이거는 신자건 비신자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정도가 다를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고질병과 이 증상이 누구에게나 있고, 그리고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나도 잘 발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아까도 잠시 설명했지만 그냥 이 온 우주, 시작과 끝, 이것들이 다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중심이죠. 지동설, 천동설이 아니라 그냥 모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이 만물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주변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는 만큼만 믿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거부해버리잖아요. 이거는 내 삶이랑 맞지 않아, 내 현실이랑 맞지 않아, 거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나 자신의 이해, 나 자신의 지식, 나 자신의 경험은 한계가 있다,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모르고 나와 상관이 없는 부분에서 내 생각과 다르게 주어지는 명령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 것들은 은근히 멀리하면서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인류가 그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이 아이들조차도 그렇습니다. 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생각과 욕망과 소원과 행동이 다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기를 위한 거죠. 상대방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1900년대 초반에 이 영국 런던의 유명한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이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한 40년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 전에 이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였냐면은 매일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그 런던 공원을 산책하는 거. 이게 이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연말이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딸이 몰간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분간 며칠간은 아버지랑 같이 산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충격을 받은 거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딸에게 물어봅니다. 왜?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있길래? 그랬더니 아버지, 그냥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한 2주만 참아주세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그 이유를 알게 됐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아버지께 드릴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다 집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이 슬리퍼를 만들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 동안 그 산책을 같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받은 몰간 목사님은 그 선물로 기뻐하긴 했지만 이 슬리퍼 때문에 산책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몰간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 너무 고맙다. 이거 만드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니?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이 슬리퍼보다 너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 자신 안에 그 자기중심성을 발견한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제가 뭘 선물을 할 때 보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제 마음에 드는 걸 고를 때가 많고요. 어떤 때는 진짜 제가 받고 싶은 것을 선물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걸 고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몰간 목사님의 딸도 그랬던 거죠. 아버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한, 그래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거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예배를 마련했단다. 난 너와 함께 식사하고 싶어. 그래서 성찬을 마련했단다. 나는 너와 함께 노래 부르고 싶어. 그래서 찬양을 너희에게 허락한 거란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원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시간과 공간과 이 교회를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 거죠?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하면서 하나님을 떼어놓고 있고,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경건하게 기도 시간을 딱 정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을 발휘해서 기도를, 정말 거룩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거기에 자기의 기도를 붙여서 이제 주기도문을 확장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나가는데,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이 만약에 이름이 이삭이라고 해봅시다. 하나님이 갑자기 이삭아라고 부른 거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이사가. 근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그 기도를 막 더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근데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가, 이사가. 이 기도하는 제가 짜증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저 기도 좀 하게 해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우리가 하는 신앙 행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이 주일에 우리에게서 가장 잘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 한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또는 내 신실함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예배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가려고 하진 않겠지만 거기로 빠져버리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마지막 회심이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굉장히 귀한 신앙의 경건 행위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도 자기 중심성과 내가 헌금한 것을 누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비난할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바로 인류가 오래오래 알아온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고질병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모습들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또는 악한 마음이 들어서 나쁜 짓을 할 때 그때의 자기 중심성이 발휘되는 것이야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강한 녀석인가 하면 가장 귀한 일, 가장 거룩한 일, 가장 고귀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자기 중심성에 휘둘리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는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쓰인 성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바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과도 같은 특효약 같은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특히나 그 만물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서 누리는 모든 피조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대로 돌아가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이 바라라는 말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죠. 이 단어는 왜 하나님께만 속했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정도가 아니죠. 그 안에 인격체인, 그리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창조의 결과라는 것, 이거를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모든 움직임, 모든 흐름이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두 단어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거기에 앞에서 설 곳이 없고요. 다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 그리고 천지라는 이 말이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특히 이 하나님께만 속한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의 첫 단어이며 구약 성경의 첫 단어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치자마자 뭘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이 오래오래 알아온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치료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책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죠. 창세기를 누가 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성령님이 쓰셨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쓰시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인가요? 아브람인가요? 요셉인가요? 아니죠. 모세죠. 창세기에는 등장하지도 않는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를 누구를 위해서 썼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썼죠? 물론 우리를 위해서도 썼겠지만 1차적으로 누가 읽으라고 쓴 책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읽고 외우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라고 쓴 책인 거죠. 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입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방금 경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확인한 사람들이에요. 열재앙, 출애굽, 홍해 도하, 이 놀라운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난 정말 엄청난 이 기적들을 눈으로,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바로 우리 인류의 고질병이 발현되기 가장 좋은 상태이기도 한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일단은 자신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자신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것이라 아무도 생각 못했겠죠. 아무도 내가 가진 이 문제, 이것이 해결이 되리라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하나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제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 큰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들이 앞에 있습니다. 목이 마르다든가 고기를 못 먹었다든가 뭐 배고프다든가 이런 조그만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 구원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마치 그 속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꺼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구원 받기 전에 그 상태, 종살이 하던 상태는 기억하지 않고 지금 그냥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 외에는 모두가 다 그냥 소품이나 배경이 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조차도 내 생각과 다르니까 왜 나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냐, 그냥 애굽에서 그냥 있게 놔두지, 그런 식의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기 위한 성경인 거죠. 그들에게 주는데 이 모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죠. 창조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만병통치약, 이 특효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분이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거를 너무 자주 까먹거든요. 그냥 이 문제 하나 크게 터지면 어느새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심 없어요. 그냥 그 문제만 커요. 나가 지금 그 답답하고 내가 지금 급박한 거, 그것만 남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 창조의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만 하는 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1절의 이 의미를 알아야 이 2절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2절을 보실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네.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논쟁거리가 되는, 해석이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1절도 사실 어렵잖아요. 1절도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단 받아들였다 치고 2절부터가 난해한 구절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빛부터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3, 4, 5절에 나오는 빛부터 창조하셨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땅이 있대요. 수면이 있대요. 그러니까 땅이랑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땅이 있었고 수면이 있었고 물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중에 누가 끼워넣은 구절이 아닌가, 1절 다음에 바로 3절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그것 또한 이 창세기를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어떤 역사 뭐 이런 그런 거를 적는 어떤 책이나 또는 신문 기사처럼 현상과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적은 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겠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심각한 고질병인 이 자기 중심성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방하는 만병통치약 특효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2절은 모세가 의사가 되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고 있는 그 진단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는 거예요. 2절은 창조의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전의 상태,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의 상태, 또는 지금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라는 특효약을, 이 만병통치약을 받기 전의 상태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혼돈은 뭘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자신만의 창조 질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이 창조 질서를 강조하기 위한 말이 반대말로서 혼돈, 이스라엘이 이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공허는 뭡니까?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가 공허하다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흑암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빛을 창조하실 것이고요. 이 빛을 창조하실 때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란 말이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자기 중심성의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상태가 이러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날 때, 창조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병은 치료되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오해가 있겠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를 오해할 만한 이 구절을 굳이 여기다 써넣으셨는가? 왜 모세는 이것을 여기다가 굳이 끼워 넣는가? 바로 이스라엘 수준 때문이죠. 제가 똑같은 이 창조를 설교할 때
지금 여기 오후 예배 때, 성인 예배 때 설교하는 것 다르겠죠. 그것과 유초동부 때 설교할 때 다르겠죠. 유치부 설교할 때는 더 다르겠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화도 다르게, 표현도 다르게, 단어조차도 다르게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분명히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 모습, 여전히 애굽의 노예 모습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를 돕고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들이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성령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다 애굽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앞에서 다 흩어지고 저주받고 벌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다 혼란스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공허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오히려 그들에게 해로 다가오더라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재앙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흑암 재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재앙들이 애굽에 내리는 동안,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가 흑암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밝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비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빛이 있고 질서 있고 충만한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고 있는 이 애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고통스러웠던 이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뒤이어 일어난 홍해 사건까지도 이것들이 연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정신을 차려서, 차렸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렇게 10가지 재앙, 자기 장자까지 죽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뒤늦게 이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치라고 보내죠. 그래서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과 애굽 군대 사이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중에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나중에 혹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애굽 군대 쪽에는요 구름과 흑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병거에 바퀴가 빠지고 혼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지체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 홍해가 덮어져서 그들이 다 멸망해버렸죠. 반면에 이스라엘 쪽은 어땠습니까? 구름 기둥이 막고 있는 이스라엘 쪽에는 어땠습니까? 밤인데도 밝았고요, 홍해가 갈라진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극명하게 창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모습과 창조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조가 되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처방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특효약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죠. 애굽의 흑암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이 멸망한 원인인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저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존재였는데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 빛으로, 질서로, 충만으로 구원하셨다. 그들에게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첫 창조가 너무나도 가슴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를 읽고
듣고 외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빛으로 찾아오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시간을 만드시고 물고기와 새들 온갖 동물과 마지막에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과 홍해 사건 이후에 얼마나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를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그게 있겠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일들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자기 중심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털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고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이 기록자의 의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당시에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어쩌면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셔서 죄와 그로 인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살려내셨다라는 것,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들은 그것을 상징을 통해서 희미하게 봤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고 확실하게 이 신약 성경까지 받아들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려다 주셔서 자기 중심성을 털어버리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행복한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심히 좋은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창세기가 더욱 귀한 성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갈 텐데, 이 창조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수에 푹 잠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행복으로 자기 중심성을 비롯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못된 고질병들을 다 이기고 다 떨쳐내고 회복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